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 곧 영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백작 혹은 공작이란 사람이겠죠. 왕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관원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네요. 그래 왕이 화가 났는데 이 왕의 화를 피해가지고 미디안으로 피난 가서 살았습니다. 벌써 미디안에서 피난 가서 사는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이 애굽의 관원을 죽일 때가 나이가 40세인데 미디안으로 피난 가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벌써 80이 되어버렸네요. 공주의 아들, 왕자 이것도 다 무색해져 버리고 미디안의 사막에 촌노가 돼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도 아닌 이 미디안의 촌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이 늙어가고 쭈글쭈글하고 이빨도 다 빠져버린 이 촌노에게 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까? 그것도 더구나 이 모세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의 추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살인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왔을까? 모세가 안고 있었던 살인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네가 이 거대한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급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미디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이 불 가까이 보았더니 참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분명히 나무에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꼬슬라져서 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주 이 불은 활활 맹렬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불입니다. 신비한 불입니다. 신비하다 못해 신령한 불이었습니다. 분명히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재가 되지를 않고 그러면서도 강렬하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렬한 불이 붙고 있는가? 무엇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무는 타지를 않고 활활 불을 태웠을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간 애굽 내 궁궐인 네 집안인가? 그리고 애굽의 히브리 노예 백성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피난간 모세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꽃 속에 나타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시기까지 모세의 죄와 모세의 죄과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이 불 속에 나타나셨는가? 아니면 모세의 간절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 불꽃 속에 급히 나타나셨는가? 도대체 이 불은 나무는 타지를 않는데 왜 불은 활활 맹렬하게 타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 신비한 불은 어떤 불이란 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령한 불 속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신령한 불은 하나님의 절박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와 같이 아주 혹독한 부역을 당하고 있다. 바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는데 이 속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애들 낳으면 울음소리도 크고 건강하고 아주 쑥쑥 자라나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가만 바로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은 비실비실해요. 히브리 백성들보다 더 건강하지는 못해요. 왕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왕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히브리 백성들 건강하게 자라고 힘있게 자라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 우리 애굽 백성들은 저 히브리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이 다 저 히브리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 아닌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부역을 시킵니다. 람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비돔을 짓게 합니다.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와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고역을 엄청나게 힘들게 시켰습니다. 이 고역 속에 일하다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노역 속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급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죄를 태우고 있는 회개의 촉구의 불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성냥간이 있었습니다. 성냥간이라면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석탄, 조개탄 이것을 올려놓고 마치 오르간 풍금을 치듯이 발판에 바람을 집어넣듯이 손으로 대장간 그 주인이 힘있게 풍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조개탄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 또박또박 잘라놓은 이 철 거기에다가 푹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지나가면 이 철이 아주 뻘겋게 까만 것은 없어져 버려 뻘겋게 달궈집니다. 뻘겋게 달궈진 것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망치로 탕탕탕탕 치면서 그러면서 점점 새카매지는데 새카매지기 전에 집게로 이리 구불고 저리 구불고 하면 호미가 나와요. 이리 불고 오면 계속 두드리면 낫이 나와요. 또 이렇게 구부리면 괭이가 나와요. 바로 이 대장간에 그 강한 철들이 다 집어넣으면 모두가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모양 형체가 변해버리더란 얘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태운 불은 어떤 불인가? 모두 다 태워버린 불입니다. 변화시켜버린 불입니다. 모세의 죄가도, 모세의 지난날의 죄책감도, 모세의 수치도, 모세의 죄짐도, 허물도 다, 죄도 다 태워버리고 모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역사하신 불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도 태워버리고 모세의 심령도 태워버리고 모세의 영혼도 태워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불이 바로 이 떨기나무의 불이었다. 또한 이 떨기나무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피난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너 피난생활 그만 청산해. 피난 가가지고 그러면서 수치심에 쌓여있고 열등감에 쌓이는데 이 열등감도 태워버리고 수치심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의 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될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때 묻은 죄와 허물 많은 사람들, 불의가 많은 그런 몸으로, 죄악의 몸으로, 살인자의 몸으로 너는 설 수가 없어.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민족의 고통, 부르짖음 속에 멀리 네 혼자만 살고 있느냐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너희들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희는 같은 히브리 족속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픔에 너도 가서 동참해야 한다. 바로 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태워주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모세 나이 80입니다. 모세 나이가 어떤데? 이 모세 80세로 퇴물로 이미 미디안 촌노로 살아가고 그는 쉬어갈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불꽃을 태워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영혼도 심령도 다 태워주실 때에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히브리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심령과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다 사로잡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때에
젊은 사람들은 이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로 나아가서 뻗어가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지역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때에 내 죄를 깨끗이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주실 때에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진리와 또한 정의와 생명이 불탈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사야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딱 하시는 것이 그만 입술을 숯불로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사야, 지난날에 너 잘못됐던 거 죄가 있느냐, 죄짐이 있느냐, 죄책이 있느냐, 죄과가 있느냐, 모든 수치심이 있느냐 다 태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 사회 속으로 내보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볼 때에 이 이사야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버릴 때 이사야의 죄를 지었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나? 여기에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이사야 그 시대의 죄, 세상의 사회의 세속 그리고 타락한 그 시대 욕심들 그리고 윤리 세속화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이사야의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태우시겠다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의 숯불이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죄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등졌던 사회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포도원 땅을 다 차지해버리 빼뜨려버리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이 고관의 부자들 고관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작거리는 눈으로 걷고 hir기는 눈으로 걷고 그리고 사치하고 화려하고 금고리 은고리 그러면서 코고리 귀고리 발고리 손고리까지 다 하면서 사치하는 윤리가 타락해버린 이방사회와 같은 여인들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지져버리십니다. 이러한 죄의 세속의 사회를 태워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또 정치적으로 저 아수르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강대국 사네립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블레셋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유대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만 5천 명 칭칭 에워싸가지고 항복해라 랍사게가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왕이시여 히스기야 왕이시여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소망이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너희들 등 돌렸던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찾으라 외쳤을 때에 풍전 등화와 같은 유대 나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바로 그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아수르 사네립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평화가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성전을 지켰던 위대한 이사야 그는 입술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태워버리고 죄짐과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태우고 심령도 태우고 마음도 태우고 영혼도 태우고 죄짐도 다 태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사회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성경 말씀 읽어볼 때에 그처음 끔찍한 사람입니다. 요즘 비교해보면 이런 비교가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IS,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 사람보다 더 끔찍한 무도덕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집사, 착하고 능력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그 스데반은 집사, 1등 집사 아닙니까? 1등 집사가 되려면 그 신앙만 앞서 나가 1등 집사입니까? 몸도 건강하고 생각보다 건장한 사람이 될 때 1등 집사지요. 그 1등 집사 어떻게 죽입니까? IS는 사람 죽일 때요, 뒤에서 바로 이 사람 죽여 하면서 14살짜리 아이에게 총으로 쏴서 죽인답니다. 한순간에 죽여요.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칼로 죽였습니까? 한순간에 죽였습니까? 아니면 총으로 한 방에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였답니다. 건장한 젊은 사람들 돌로 칠 때 몇 대나 맞을 때 죽을까요?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맞아가지고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대 맞으면 내일 또 다 죽었을 것이다 하면 내일 또 살아나 있어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장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돌 맞고 또 맞고 큰 돌 맞고 작은 돌 맞고 피하고 이리 피가 튀고 튀는데 돛도 때리고 또 비오듯이 쏟아질 때에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잔인하게 돌로 죽여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바로 이 잔인한 죽음에 바울은 만족하지를 않더란 얘기.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밖으로, 영 밖으로 나가자. 성 밖으로 나가자. 다메섹으로 가자. 다메섹 아수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외국 나라까지 가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었던가. 이런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나?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인의 추억이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의 지금까지 욕망과 욕심으로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눈빛을 다 풀러서 태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 사울 그의 모든 삶,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심령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보혈로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으로 당대에 있어서의 3대륙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불로써 여러분들의 죄과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의 모든 죄짐들, 죄악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안 돼. 쟤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돼. 그거 해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의심하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안 돼. 부정적인 것, 이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쟤는 그런 사람이야.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 있어요. 다 조정하고 있어요. 내가 재판장 위에 있는 이런 감독한 스타일, 이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요. 예수는 없고 믿음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은혜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20년, 30년, 40년, 50년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줄곧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생각이야 라고 하며 자기의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태워버리십시다. 이거 태워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주 땅에 깔고 무시하는 사람, hir기는 사람들이 더러들 있어요. 성도들은 이런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크리스찬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방끈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아름다운 생명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왜 내가 무시해? 이거 태워버리십시다. 교만한 것 태워버리십시다. 사람 무시한 것 태워버리십시다. 이거 태워야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 그러면서 예수를 뒤에 세우고 내 계산이 빨라요. 내 계산, 내 생각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 모든 일도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고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이거 태워야 합니다. 내 계산, 내 생각보다 은혜 주시면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안에 기적이 있고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 있고 믿음의 기적으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기적이 있고 믿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계산, 예수님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이런 모든 것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우리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순절을 거의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가 환희의 부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